지난주에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제목이 뭐였죠? 참된 복음, 참된 믿음.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참된 믿음은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지식적인 것이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자. 은혜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어떤 일들을 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다 열심히 해서 뭔가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뭔가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보면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그만큼 잘한 것을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도 젊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죠? 없습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 해준 게 없어요? 해준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당장에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안 해줬기 때문에, 안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 그거 한 가지 때로는 안 해준 것이고, 때로는 나한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못 해준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낳아주고, 또 밤잠 설치면서 어릴 때부터 우유도 먹여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사실은 고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육하고 키워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또 낮에는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낮에는 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어서 또 가족들이 또 먹을 수 있도록 또 해주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사랑으로 주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젊을 때에는 잘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잘 못 깨닫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면서 조금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것 같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을 하면서 수류탄 가스가 가득한 집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마스크는 방독면을 벗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 어머님 은혜를 노래 부르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방독면 벗고 하는지 실제로 그런 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군대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지. 부모들을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고생해서 길러서 여기까지 군대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야.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여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에어컨도 틀고 시원하게 하는데, 아무리 최신형 에어컨, AI 기능이 가지고 탑재된 성능이 좋은 에어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에어컨이 혼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그런 에어컨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야. 힘쓰고 있어서 연구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만든 사람이 있지. 그래서 좋은 성능으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좋은 성능을 가진 에어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때? 그 에어컨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에어컨이 성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전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성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기를 또 공급해주기 위해서 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스스로 자기 혼자서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누군가의 수고와 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나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울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마치 바울이 이런 고민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평상시에 계속 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젊은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비로소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잠시 동안 눈을 볼 수 없는 실명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어땠을까? 갑자기 보이던 것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에 우리도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삶의 환경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되게 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 누가 정했어? 택하고 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부모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자기 자신은, 우리는 어땠을까? 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야지, 어느 집에 태어나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생각한 대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의 집에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것이다.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부모는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특별히 여기서 구원받은 것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를 돌아보면서, 유대교에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유대교에서 살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었던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그런 유대교 속에서 또 살아갔던 바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도 또 많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렇게 은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좋은 어떤 뭐라 그럴까 친절, 또 선물, 잘해주는 거, 이런 게 바로 호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은혜를 선물은 어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주는 게 선물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선물은 그래도 나하고 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은 거라면 뭐죠?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대가인 거예요. 페이드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예. 여기 보면 바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에 엄청난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었다는 것 같아요. 이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소문이 났을 정도로 엄청난 어떤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이 바울은 마치 공산당으로 말하면 완전히 빨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옛날에 우리가 한국전쟁 때도 그랬거든. 북한에서 내려온 정말 인민군들보다 여기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공산당에 되어져서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공산당으로서 일을 할 때 더 남한 사람들을, 때로는 심지어 가족까지 죽이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했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일제강점기에도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이제 일들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 바울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교에 있으면서 유대인으로 있다가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더 악랄하게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유대교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여러 연갑자보다 그랬는데,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오랫동안 유대교에서 이렇게 유대교를 믿고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보다 더 뭐였다라는 거예요? 더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가장 더 열심을 내어줘서 유대교의 어떤 전통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자기 자신이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사실은 이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은 그것을 증거로서 한 가지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내가 잘못되는 것 같다. 예, 3절 4절이 아니라 17절, 18절, 19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
다 같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안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9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갔었다. 거기서 3년 동안 살았었는 거다. 그리고 3년 후에도 게바를 만나려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한 15일을 베드로와 교제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세연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또 자기의 삶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것,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우리 집 가정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보면 상당히 부러웠었어. 왜 부러웠을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보면 왠지 그 친구들은 부모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부모님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뭔가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쟤들이 참 부럽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다라면 저 친구들은 뭔가 자기 자신의 노력 외에 플러스 알파에 뭔가 어떤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상당히 부러워했는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또 여러분이 어떤 받는 좋은 성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장학금을 받기도 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얻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이 또 좋은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자라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도 또 때로는 깨닫지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때는 잘 몰라. 그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 보면 차라리 그렇게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그게 은혜였구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된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이렇게 여름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씨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더운 날씨 말고 늘 항상 가을 날씨처럼 늘 쾌적하고 좋은 날씨만을 원한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365일 비도 안 오고 쾌적하고 선선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춥지 않아서 덥지 않아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마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은 참 많은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세상에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장미꽃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가시가 있다고. 그래서 아름다운 장미를 따기 위해서는 장미에 찔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장미꽃 자체에도 아름다운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도 존재하는 그런 어떤 그런 면들이, 장미에게는 아마 왜 나는 꽃만 있지 않고, 예쁜 꽃만 있지 않고 못생긴 가시도 생겼을까, 날카로운 가시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받은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드러내자. 갈라디아 1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주께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방에게 나타내기를, 증거하기를,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속에, 바울의 안에 누구를 나타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속에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바지에 송곳을 하나 집어넣고 다닌다, 어떨까요? 송곳이 그 바지 속에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죠? 그 송곳은 우리의 옷을 뚫고 바깥으로 삐져나올 거예요. 그죠? 뭔가 안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가득 찬 것이라면, 특별히 우리의 컵에도 우리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컵에도 물이 가득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살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죠. 근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마귀가, 사탄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어? 그것은 내가 마귀의 지배를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그런 생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불행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인생은 저주 가운데
늘 저주받은 인생처럼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떤 유명한 실력이 뛰어난 명의를 만나면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또 암에 걸린 사람을 만나게 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의사를 만나보라고 또 의사를 소개할 거예요. 그죠? 그 의사에게 아무런 뭐 홍보 좀 해줘라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한 가지 어떤 예전에 그 북아프리카에 어떤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아프리카를 선교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초기에 선교를 하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탄압을 받았는데 그가 탄압자들을 피해서 쫓겨서 산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 피하다 이제 지치고 힘들고 그랬는데 자기 앞에 어떤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동굴에 숨어 들어갔다는 거죠. 동굴에 숨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도 그 동굴을 보고 혹시 여기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 속으로 들어온다라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 동굴 안에서 죽겠죠, 그죠? 근데 그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쉬면서 또 동굴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한 마리의 거미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따라왔던 탄압자들이 그 동굴 앞에 와가지고 그 동굴 속을 비웃거리다가 동굴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미줄이 있는 거지. 거미줄이 있는 걸 보고 어땠을까요?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을 거야. 만약에 거미줄이 쳐 있었다라면 쳐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뜯어지고 없어졌을 건데 거미줄이 이 동굴을 다 막고 있으니까 이 안에는 안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지 않고 그 핍박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더 열심히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같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방벽도 거미줄 같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은 거미줄도 방벽처럼 튼튼한 방벽과 같이 나를 보호해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두꺼운 튼튼한 방벽도 거미줄처럼 다 멸망해버리는 그런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들을 돌아보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거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울처럼 내 열심과 노력으로 살았다, 핍박하며 살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바울에게도 분명했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볼 수 없는 갑자기 맹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들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계기.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기 자신의 삶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했죠. 그죠? 내가 열심히 뭔가 배워서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자기 노력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뭘 돌아봐야 된다고? 만났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만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져야만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죽은 나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살아있는 나무에만 변화가 있다는 거죠. 겨울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그런 나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안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가? 내 삶과 성품이, 내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과도 친해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자기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 1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바울이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죠? 유대교 사람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박해하던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뭔가 저 사람은 달라졌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